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크신 사랑을 거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이유 있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여름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우리의 중심이 뜨겁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 중심에서 가장 상쾌하고 시원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시원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연애 편지 써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하겠지만 과거에는 연애 편지를 적어 왔습니다. 저도 적어 봤고 혜경이 엄마도 적은 게 많이 모아놨다가 그 증인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내 마음을 말로 하는 것, 말로 할 수 없을 때 글로 적는 것, 혹은 뭐 메신저든지 혹은 어떤 이벤트든지 해서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꼭 필요한 미디어가 있고 매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은 그냥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문자 하나를 딱 보내고 그냥 내 할 것을 다 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대면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서 이것은 꼭 만나서 할 말이니까 우리 언제 약속해서 봅시다 라고 말하고 좀 이 이야기가 많으면 이번에 만나서 이거 우리 좀 논의합시다.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하고 같이 그때 만납시다. 이것이 뭡니까? 사람의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딴 거 아닙니다. 말 잘하고 다른 사람 말한 거 이해 잘하고 잘 듣고 그리고 글이 있으면 그거 잘 읽어서 그거 잘 읽는 문해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적으면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게 그게 성적입니다. 공부고. 그게 외국 나라 영어로 잘하면 다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거고 일본어나 중국어를 그렇게 읽고 쓰고 말하고 잘하면 그 나라에서도 당당하게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린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문법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쑥 빠져서 이렇게 하면 살까? 저렇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수많은 언어의 공예, 말들의 공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희미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우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어떤 세상의 진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진리다. 나의 생명이다.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게 또 무엇입니까? 전도요. 또 찬양이요. 또 우리의 포럼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떠나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지금 병환 중에 입원해 계시거나 또 어떤 직장생활 때문에 타지 가 있거나 혹은 가족과 친지의 방문 때문에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통되고 우리가 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문법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고백하고 믿고 더욱더 이것을 우리의 후대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최고의 연애 편지인 겁니다.
그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망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믿을 신자잖아요. 믿는다는 말이고, 소망한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해요. 목회자와 그 성도들도 믿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소망은 말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살 때 혹은 서비스를 받을 때 아주 극진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너무 서비스 잘 받았다 하는, 그냥 예의상에서 주고받는 말이 소망이지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죠. 내 주먹을 믿고 내 잔고 내 돈을 믿고 내 가지고 있는 내 재력을 믿지, 사실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냐? 그냥 그거는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추임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게 라고 하지, 정말로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사랑이 잘못된 빗나간 사랑이 되어져서 스토커가 되고 스토킹이 되어져서 결국 사람을 더욱더 억제고 더욱더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망이라는 말이 원래 출판사 이름도 있는데 그 말 자체가 가장 이쁘고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람, 제일 좋은 건데, 근데 그만큼 이 땅에는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라 그러기도 하고, 뭐 기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기자를 갖다 기레기를 하고, 너무 독해져 있어요. 너무 세져 있어요. 막 뭐 비꼬는 겁니다. 민주당이라는데 민주주의 가장 민주적이지 않다 그러고, 국민의 힘이라는데 국민의 짐이 됐다 그러고, 뭐 전부 다 할 수만 있으면 나 말고는 다 답답 비난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탄핵하고 누구도 탄핵하고 스스로도 탄핵하고 다 싫고, 또 말을 들어주면 되는데 안 들으려 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여당을 보나 야당을 보나 대통령을 보나 또 국무총리를 보나 또 국회의원을 보나 내 누구를 보나 과연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한계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제도를 믿고 우리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위태위태하고 소망을 품을 수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자세히 배우고 세밀하게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되도록 가장 세밀하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없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지, 말만에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연기와 같은 그 구호에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경건은, 실제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문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문법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구약 성경의 드라마를 쭉 이렇게 한번 펼쳐봤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이거 이야기라고 했죠. 너무 그 성경을 뭐 아주 경전처럼 엄숙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의 이야기들을 펼치면서 그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따로 있고 구약 성경은 옛날 거니까 또 옛날 따로 있고, 나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 우리도 그 속에 풍덩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만드셨을까?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고난과 환난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저주 가운데 출애굽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 가운데 다윗이나 또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흥망성쇠 가운데 세계사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는데 저 조그만 땅, 요즘도 계속적으로 전쟁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시는 그 지역에, 그 좁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왜 말씀도 주시고
왕도 세우고 맨날 떠나가 버리고 맨날 배교하고 맨날 핑계대는 그 자들에게 선지자, 예언자들,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일 속에 이게 저 이스라엘의 역사냐? 아닙니다. 그 이야기와 그 역사가 누구의? 내 역사입니다. 우리 집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인 거죠. 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는 먼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나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혹 내가 환난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말을 결단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이 뭐냐? 당시에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쁜 소식이죠. 오늘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 듣기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는 이 자리에 나왔다. 그것이 복된 것이죠. 또한 감사한 것이죠. 저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모르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수준, 내 능력으로만 결단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어느 육체, 어느 인간도 이 강단 앞에 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해서 우리 각자 심령들 가운데 나의 해석, 하나의 설교의 한 편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끝과 한이 없는, 끝없는, 한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아까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믿음도 사라져 버리고 소망도 기대할 수 없어서 이 사랑하니까 그냥 남녀 육체 가운데 막 사랑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외형 껍데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순서라고 한다면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장소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더운데 안에는 반팔 입었지만 양복 입고 있으면 저 원래 땀도 많은데 열도 많은데 땀도 많이 흘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 중심은 여러분 경건하게 하면 되죠. 굳이 옷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근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순서는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격식을 갖추고 같이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어떤 분은 가운을 쓰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순서는 겉이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바꿔버리면 안 돼요. 마음이 중요한데 늘 외식만 하고 순서가 중요한데 그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두 개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봐야 될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런 양피지나 두루마리에 적혀지고 기록되어졌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아주 은혜롭고 아주 중요하게 이번에 생각해야 될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보세요. 이 여러 가지 성경의 드라마 속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남았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그 다음에 애가, 아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은 선지자 예언서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서들을 봤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그 뒤에 우리가 읽기 힘들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제 시가서 지혜서라는 것입니다. 시가서 지혜서가 뭐냐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서라고 해요. 여러분 잠언서, 전도서, 잠언은 읽어보면 지금 읽어봐도 끄덕여질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일반 학교 같은 데도
이 묵상의 시간, 명상의 시간 이럴 때는 잠언 가지고 막 틀어주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인류의 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격언 속담으로 말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누구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고개 끄덕여질 만한 좋은 말, 경구와 같은 것들이 전도서나 잠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말이. 그래서 지혜서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할 때, 구약 성경, 전체 성경이라고 할 때 하나는 뭐냐면 토라. 이거는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 율법서랍니다. 율법, 토라. 유대인들은 이걸 책으로 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 이후에 이렇게 편집되어져서 하나로 묶여졌지만,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전하라 하는 십계명과 같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오래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했고 그것을 기록해서 왕들에게 읽으라 했던 이스라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는 모든 그 법칙과 원리가 십계명과 율법서에 나타나요. 토라.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봤던 이제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 상하 같은 데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사사기는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이니까 이게 그냥 지어낸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니까 이런 역사서들과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너희 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다 라는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뭐냐면 네비임이라는 겁니다. 네비임이라는 겁니다. 토라, 네비임, 그런 이제 역사서들, 그리고 그 선지서들, 그리고 케투빔이라는 오늘 이 세 번째, 이게 바로 시가서, 지혜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토라 할 때 티귿, 그 다음에 네비임 할 때 니은, 케투빔 해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구약 성경을 본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할 때는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나크. 맨 앞자리를 따서 티읕, 타, 니은, 나, 맨 끝에 키읔은 크 해서 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 우리는 성경 이렇게 하듯이 그 사람은 타나크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딱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케투빔에 대한 겁니다. 시가서와 지혜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도망하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은 너무 두렵고 떨리고 흥분해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눈이 가려서 모르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할 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그 더워서 땀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상처를 받고 도망가던 자들, 냉랭하게 굳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모세의 글로부터, 이 율법 토라에서부터 그 니빈과 타나크 전체 말씀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영혼이 충만케 되어지고 뜨겁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원래 잠자기 위해서 몸을 자고 있는데 그 즉시 머물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밤에 다름질하여서 나아가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만났다. 누구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정말로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냉랭하여 굳어졌던 이 마음 가지고 도망하던 그날 밤에 그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두 증인이거든요. 이거 증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한 사람 말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직접 같이 봤기 때문에 그 증거는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명도 세 명도 아니고 이 그 두 제자들에게 아마도 나타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뜨겁게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면 이 밤에도 이 낮에도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낭망하고 냉랭했던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충만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토라와 예언서들, 우리가 아까 서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약 6번 정도 구약 성경의 흐름을 쫙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것은 나머지 성경들, 그걸 합하여서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가 뭐냐면 거룩한 문서들, 나머지 여러 가지 거룩한 문서들의 모음인 거죠. 이게 언제까지 하냐면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에 딱 확인이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된 것은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하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를 적어서 우리에게 내가 시를 적었으니까 네가 발표해라. 대리 발표하고 대피를 할까요? 표절을 할까요? 시편의 시는 누가 적은 겁니까? 다윗이 적거나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어떤 거는 보면 정말로 좀 장엄하게 적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쪼잔한 것도 있어요. 나 지금 조금이라도 아프기 싫은데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양심이 있으면 나도 잘못한 게 있고 저 사람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시되 근데 저 사람 너무 심합니다. 저들을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양심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도저히 인간 아니니까 나 모르고 어쨌든 저 나의 대적을 어쨌든 밟아주십시오라고 하고 좀 감정이 섞인 건데 그것도 받으십니다. 시편은 뭐냐면 인간의 시와 노래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노래, 우리의 탄원, 우리의 단식, 우리의 기쁨, 사실 애가 슬픔이 제일 많아요. 너무 슬픔, 뭐 시련을 당했거나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거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입거나 큰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해를 받거나 여하튼 애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것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요. 그 슬픈 일을 당해서 도저히 어떤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막 단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 너무 조그만 거에 기뻐서 막 감사하다 했다가 동일하게 또 넘어졌던 그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쌓여진 게 어디냐? 시편의 인간의 시와 노래와 반응입니다. 지혜서는 뭡니까?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토라처럼 칼처럼 딱딱딱 해가지고 이 안식일 지켜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숨 쉴 게 하나도 없게 딱 이렇게 정장을 입는 것처럼 느끼는데 여러분 지혜서들을 보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저 바닷가에 싹 가서 한번 노니는 거 계곡에서 첨벙첨벙하고 그냥 여러분 반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그냥 달려가는 것처럼 이것은 그렇게 막혀있지 않아요. 아주 여유가 있고 풍성해요.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아, 개미한테 배우라 그래요. 또 우리가 갔을 때 졸자 눕자 하지 말고 제대로 깨어라고 하고 이 모든 불신자가 봐도 고개 끄덕여질 만한 그 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상상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이 원래라고 하면 저 토라 예언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해서 말했던 그 말씀 그럼 성경이 인정해요.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 이렇게 모세오경 쓰는 가운데 이거 적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대로 들어서 모세가 신실하게 적은 것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시편과 지혜서 이 거룩한 문서들이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단식 저와 여러분의 고통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받아들일게 너 인정한다 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안다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재해석하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그걸 성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 성경의 걸음 속에 성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걸어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시와 노래와 찬양과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상상력 있게 크게도 풍성하게 열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로 주고받는, 답장하고 발신하고 또 답신하고, 여러분 일십하는 거, 읽고 말 씹는 게 아니라 계속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란 거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시편이고 그게 지혜서인 겁니다. 그게 전도서고 아가고 애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문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7편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인 거죠. 이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과 우리의 걱정과 고민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말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작은 이 읊조림 신음소리에도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응답하겠고 그걸 성경에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너무나도 크다, 너무나도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연애 편지 러브레터라고 제목을 적은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지금도 누구누구야 네가 좀 어렵니?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게 있냐? 라고 할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번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좀 나름대로 딱 마음을 딱 고추하고 새벽에 와서 좀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 힘들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고민이 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이나 밖이나. 그리고 저한테 실제로 전화가 오거나 또 만나자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 때 제가 그렇죠. 처음에는 아프지 않아야지.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했다가 또 다른 그냥 흘렸을 수도 있고 잘 마음도 두지 않았는데 근데 실제로 목회자에게 말하면서 형편이 어떤 사건이 일들이 너무나도 막막하다, 너무나도 아프다, 너무나도 살기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부분 됐을 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새벽에 그냥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 영혼이 나는 세밀한 걸 모르지만 이렇다 합니다, 저렇다 합니다, 요렇다 합니다, 이렇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역사해 주십시오. 나도 마음으로 뜻으로 돕고 중보할 테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게 살아있는 역사로서 그 대화로서 간다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그 영혼에게 우리 교회 이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체험으로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이게 누구 노래인지 압니까?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그다음 뭡니까? 그 비처럼 음악처럼 가수들도요. 그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사람도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그걸 짜내고 짜내서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부르고 그걸 들으면서 나는 가수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감동하고 눈물을 흐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속에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고 아끼지 않으시고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단순한 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삶에도 정말로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짜내고 짜낸 이 말씀 우리를 향한 연애편지 러브레터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냥 후 불면 유행가처럼 가사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안 듣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대충 생각했을 뿐이지 정말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이고 그리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는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게 아닙니다. 나하고 안 친한 거예요. 나하고 안 친하고 우리가 가치를 몰랐을 뿐이지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말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그 말씀 믿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방향을 내서 얼마나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권위는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감사한 게 아까 그거였죠. 어떻게 인간의 말을 성경으로 허락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시편 기자들의 탄식과 고통과 절규와 그들의 기쁨과 환희와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상상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받아주셨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경전 하나, 주문서 하나 던져놓고 이대로 안 하면 죽는다, 이대로 하면 복을 줄게, 이런 우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에 매이고 글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붙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너는 어떻느냐? 그렇다면 그 고백해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번 결론적인 부분을 맺으면서 잠언서 8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 나가 누구를 했습니까? 인격적인 표현하죠. 누가?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은 곧 구원입니다. 곧 생명입니다. 그 지혜가,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영적인 지식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 주의 성령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슴,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리고 믿어지는,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고 또 매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닌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단순하게 그거 몰랐어요 라는 게 다른 그냥 실수하는 몰랐어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모르면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여서 능력이 출중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못하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올라갈수록 더 깊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의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의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의인된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딱 바뀌어진 의로운 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불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것은 타락이고 불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오늘 금방 읽었던 잠언서 8장에 보면 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신앙을 딱 뿌리내릴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같이 오후에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연애편지 러브레터 신망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소망도 자취가 없고 더욱 사랑은 모든 것이 곡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탄식과 노래와 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경으로 받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세밀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힘입어서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과 미참하였지만 영적으로 소통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